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말합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할렐루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가 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듣고 그들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막 호소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호소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서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멸해 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돌을 쥐에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골론부터 가뎃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아왔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니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찾아왔어요. 그걸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이 돼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으면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번민하게 되지만 회복이 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회복되어서 평화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 회복되어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다 빼앗겨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미스바에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잘 드리시면 회복돼요.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시고 성심을 다하시고 중심을 들이시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배 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요 예배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질병도 고침받고요, 삶도 응답받고요, 삶도 해결받고요, 인생도 열어집니다. 그 예배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회복의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이 꼭 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가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여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도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온 마음과 온 믿음으로 예배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로 19절 말씀까지 보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왔어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여러분,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샘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생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회복이 되냐면요, 기도할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경험이 많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요, 지금까지 일하신 방법들을 봐보세요.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려운 난관들을 많이 만났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사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삶이 파란만장하면 그만큼 많이 회복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다면 그만큼 회복의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과거에도 역사했지만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 또 미래도 편없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돼요. 삼손이 기도할 때 에낙고레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 가면요,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요, 흉년을 피해서 저기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간 그 가정에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나중에요, 완전 실패자가 되어서 눈물을 머금고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왔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요, 기업 물을 자의 법에 따라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요. 그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생명의 회복자래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가 이제 더 나이가 먹으면 더 늙지 않겠습니까? 너를 봉양할 자다.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했던 삶에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환경 따라가 세상 따라갔다가 실패했던 삶에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삶에서요,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삶과 인생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삶과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회복된 것은요, 베들레헴에 돌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나오미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모압 땅에서 막 더 열심히 살고 쉬지 않고 일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많이 갔으면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우리 마음이 돌아오면 회복이 돼요. 우리 삶이 세상에 많이 갔으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만 하면 회복돼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복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믿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실패했고 가난하고 병들었어요. 그때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지, 그러면요, 회복할 수 있는 지금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그럴 때 자꾸 세상 방법 찾아가고 육신의 방법 찾아가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면요, 회복의 길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다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서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될 것인가?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제해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러 올 때도 마음을 다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 믿음 중심으로 보셔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이 다 돌아온 자가 되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셔서 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서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요아스가 아람 왕 베나닷과 싸웠어요. 싸우는데 한 번 싸워가지고 회복을 못해요. 못 찾아와요. 2번 다시 갔어요. 또 회복을 못했어요. 3번째 갔어요. 승리해서 회복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해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만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절대 패하면 안 돼요. 거기에 승리하는 사람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한 번 쳐서 안 되니까 2번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아버지 시대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셔서 다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 가면요,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글락석을 완전히 쳐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 아내들 자녀들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군대를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그들을 잡을 것이고 정령도로 찾아올 것이다.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이 쫓아갔어요. 할렐루야. 가서 그들을 다 쳐버리고 다 파해버리고 승리해서 돌아와요. 그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탈취했던 것, 곧 그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으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서 몰가며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전쟁에 승리해야만 빼앗겼던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것은 악착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안 되면 3번. 거듭거듭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에 패한 자는요,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패한 사람은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십자가 군정으로 세운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내려고 우리 십자가 군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군정은요, 회복하신 능력이 주어진 사람이고 회복하신 영권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멋있는 십자가 군정 들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13절 가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생명이 위태해요. 그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경은 문자로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기록됐지만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탄 심정이며 얼마나 절박한 환경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만병의 대의사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을 회복해 주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욥기 33장 24절로 26절 말씀까지 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누구처럼이요? 히스기야 왕처럼이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편 51편 12절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야, 내가 구원받았다. 야,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 구원의 즐거움, 첫사랑의 은혜를 받았던 구원의 즐거움, 할렐루야. 그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 나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이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언행도 아름다워지고 성품도 아름다워지고 삶도 아름다워지고 믿음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드셔서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